어느새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잠깐 전에 새해를 맞은 것 같은데 벌써 1월 26일입니다. 네, 1월의 마지막 화요일, 오늘도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읽고 보충하기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공부에 앞서서 잠깐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자면, 네, 한 가지는 반복 안내 드립니다만은 이 시간 우리 공부는 이 책을 같이 읽어가면서 제가 보충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법우님들께 이 책이 필요한 시간이다 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니까야.kr에 오시면 이 책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지 안내되어 있고, 또는 책을 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해피스님한테 한 권 선물 받고 싶다 라고 선물이 필요하신 분은 충분히 연락 주시는 분들께 책 한 권씩 제가 선물해 드릴 수 있거든요. 이 책을 말하자면 다 보시받아 만든 책이기 때문에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거는 책 만드는 비용을 후원하신 우리 법우님들의 법보시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담 없이 제가 선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구매해 주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 아니면 선물 받고 싶다 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책을 보면서 공부하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조계종단의 이제 그 신도회에 관련해서 역할을 하는 분께서 이 수업의 동영상을 보고 있다. 근데 이 책을 어떻게 좀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연락을 주셔서 제가 안내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이 자기 삶의 향상을 위한 그런 용도로도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만나자 해서 이 책을 공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저하고 이제 연락되신 그 법우님처럼 어떤 곳에서든지 자기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여러 명의 불교 신자들을 앞장서서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분들이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출가자든 재가자든을 막론하고 불교 신자들의 모임에서 이 모임을 앞장서 이끌어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화요일 저녁 지금 이 공부 시간을 좀 함께 따라와 준다면, 이렇게 대중을 바른 법으로 이끄는 리더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물론 근본경전연구회가 여러 가지 법회를 이제 매주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좀 어려운 교리를 공부하는 시간은 좀 밀어놓고라도 우선은 이렇게 그 소유하고자 하는 자, 보통의 불교 신자를 위하여 부처님은 어떤 가르침을 설하셨을까? 이런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책이다. 심지어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이 444개나 이 경안에 인용되어 있다 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지금 함께 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따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되도록 이 공부 시간, 뭐 이 책을 한 권씩 구입을 하시든 저한테 연락 주셔서 선물을 받으시든 책을 준비하셔서 같이 책을 보아가면서 공부해 나가면 개인적으로 나 자신의 향상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처럼 어려운 한국 불교의 현실에서 불자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 그 그룹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네, 이런 부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 함께 그래 공부해서 불교 신자들 개개인의 삶이 향상해야 하는 것과 한국 불교를 오직 공부를 통해서 중흥하는 이러한 불사를 우리가 함께 해야 하지 않겠는가? 네, 이런 말씀 먼저 좀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제 바로 교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책의 제1부 소유하고자 하는 자 중에 제2장 소유하고자 하는 자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 까마보기라는 빨리 원어죠. 까마보기라는 이 용어를 담고 있는 경전 용례를 지금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중입니다. 까마보기라는 말로써 사실은 제가의 세간에서 가족과 더불어 보통의 불교 신자로 살아가는 이 불교 신자를 위한 부처님 가르침이 특징 지어지기 때문에 이 까마보기 소유하고자 하는 자의 모든 용례 경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까마보기가 직접 담겨 있는 경전들 지지난주까지 해서 다 보았고요. 지난주부터는 까마보기는 직접 나타나지 않지만 그 까마보기를 의미상으로 함께하는 흰옷을 입은 제가자라는 표현이 있었죠. 보통 경에서는 흰옷을 입은 제가자인 소유하고 까마보기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또 상당수의 경은 까마보기라는 표현을 빼고 흰옷을 입은 제가자라고 해서 보통의 불교 신자들을 위한 가르침이 설해져 있다. 그 용례를 지난주부터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업 잠시 좀 복습 삼아 좀 보자면 흰옷을 입은 제가자의 기타 용례 1번 지난주 했습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은 제가자가 소유하고자 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용례는 17개 경, 16가지 주제가 있는데 경들 간에 내용적 공통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 표현의 공유를 통해 요거 중요하죠? 제가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어떤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그러니까 지난주 디가니까야 11번 깨왔다경, 25번 우둔바리까경, 33번 합송경을 소개하였습니다. 깨왔다경은 세 가지 비범을 말하는데 신통의 비범, 신탁의 비범, 교본의 비범입니다. 특히 교본은 교리적 중요도가 높아서 2020년, 그러니까 어느새 작년이네요. 약 6개월간 공부했다라고 제가 안내해드렸고 홈페이지 정리에서는 그 6개월간 공부한 동영상 연결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했고요.
우둔바리가경은 부처님이 고행자들에게 고행의 완성을 설명하는 경인데, 고행의 완성은 사무량심 수행의 한계점까지 가는 것인데 천안통이다. 육신통 중에 5번째가 천안통이죠. 그리고 6번째가 누진통으로서 깨닫는 건데, 누진, 즉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깨닫는 데까지는,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루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 직전에 있는 천안통, 죽고 태어남을 보는 그러한 능력이죠. 천안통을 얻는 데까지가 고행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 단지 고행만 하는 게 아니라 고행을 통해서 삼매가 성취되면 그 삼매 위에서 사무량심 수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그런가 하면 부처님의 법은, 그러니까 고행과 대응해서 부처님의 법은 불선법들의 버림을 위한 것이어서 한계가 없는 깨달음이다.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은 누진통의 방법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렇게 지난주 소개해 드렸죠. 특히 부처님에 의해 선언된 불교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완성된다고 설명하였는데,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상의 성취이고 그 이후를 말하는 것은 삶에 대한 이해가 부처님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점은 주목해야 합니다. 자, 지난주 제가 굉장히 강조해드린 내용입니다만은, 불교 안에서도 사람들은 윤회에서 벗어난다라는 그거야 뭐 낮은 단계의 성취지, 윤회에서 벗어난 이후 이야기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부처님과 달라요. 그리고 또 한면으로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낮은 깨달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12연기적으로 설명되는 삶의 심오함의 끝자락까지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의 위에서, 이러니까 뭐 윤회에서 벗어나는 건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성취 이렇게 나오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오직 윤회하는 중생으로의 괴로움의 영역에 속하는 삶, 이 중생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윤회하지 않게 되는 거, 이것으로서 완성을 선언한다. 열반이 실현되는 것이다.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삶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것 이후에 다른 경지는 부처님에 의한 한 없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깨달음 이후의 어떤 과정을 누가 제시한다 라고 하면 명백히 말할 수 있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 아니다. 네, 그 부분 제가 지난주 아주 강조해 드렸죠. 또한 오염원이고 다시 존재로 이끌고 두렵고 괴로운 보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으로 이끄는 버려지지 않은 불선법들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이전에 내가 지은 악한 업들을 버리는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오취온인 나에게서 오온의 해체가 아니라 취의 해소로서 해탈하는 것이 불교 수행의 특징이다. 이 저기 복습을 길게 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꼭 놓치면 안 되는 거, 불교의 깨달음이 누구나 다 나는 누구냐 하면 오치온이 나다라는 것은 알잖아요. 색수상행식 오온이 있고 그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를 오치온 이렇게 말하죠. 이럴 때 깨달음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식 오온 이 자체를 온이니까 당연히 쌓여있다, 누적되었다, 무덕이다 이런 의미죠. 이 쌓여있는 오온 자체를 해체해버리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다.
사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무더기일 뿐이다. 단지 거기에 집착이라는 것이 작용해가지고 이 단순한 무더기를 나열하고 자기화하는 데서 중생이라는 고달픈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 수행,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을 해체하는 그런 작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오온이라는 이 무더기에 불과한 이것을 붙잡아가지고 내가 되는 이런 오치온인 중생의 삶이다 라는 점에서 집착을 해소하는 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집착을 해소하자 라는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집착의 조건이 되는 것으로의 가래를 부숴야 하고, 가래를 생겨나게 하는 그 근본 자리에 있는 무명,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게 하는 이런 과정으로서 무명이 부서지고 가래가 부서지면 그때 집착이 해소됨으로써 오온을 붙잡아서 오치온인 나로 만들지 않는 이러한 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되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경전은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죠. 지난주 제가 또 하나 이 부분에서 강조해 드린 것이 특히 불교는 신두교나 이쪽에서 범아일려 이렇게 말하듯이 개체적인 것과 포괄적인 존재성, 이 두 개에서 이 포괄적 존재성을 기준에 두지 않는다. 물론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그 자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개별적인 거, 제각각의 존재의 의미를 강조한다, 우선한다. 오치온이다라는 이 내가 오온에 대한 집착이다. 오온이라는 것은 지난 삶의 과정이 쌓여 있는 거다 라고 하는데, 이 지난 삶이라고 하는 게 인류의 모든 역사가 쌓여 있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오온이라는 이거는 나라고 하는 개별적 존재의 과거, 제각각적으로 존재하는 개별적 존재의 과거가 누적되어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아주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이 무엇냐라고 할 때도 현명한 자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열반이 무엇냐라고 해도 현명한 자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오직 그 포괄적 존재성 이런 개념은 불교에 없다. 해피스님의 문제는 해피스님이 풀어서 해피스님이라는 개별적 존재의 삶이 향상해야 하는 거고, 김영철 법부님 계십니다. 김영철 법부님의 삶의 문제는 김영철 법부님이 스스로 해소해서 개별적인 영철 법부님의 삶의 문제가 해소돼야 하는 것이다. 진현 법사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런 개별적인 삶의 향상 그리고 그 끝에 완성이 있다. 이런 부분 놓치지 않아야겠다라는 거 지난주 아주 강조해드린 내용이죠. 합성경은 니간타 나타푸타의 죽음 이후 니간타들의 다툼과 관련하여 세존에 의해 설해진 우리들의 법은 잘 설해지고 잘 선언되고 구원으로 이끌고 가라앉음으로 이끌고 바르게 깨달은 자 정등각에 의해 선언된 것인 우리들의 법을 정리하기 위해 사리푸타 존자가 설한 교리 요약집과 같은 경이다 라는 부분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네, 이렇게 흰옷을 입은 제가자가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경들. 그래서 제가자가 주인공으로 되는 어떤 주제를 말하는 경들, 16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좀 어렵고 중요한 3가지 경을 지난주 보았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4번째 경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경은 맞지마니까요 51번 깐다라까 경입니다. 네, 네, 여러분 교재로는 137쪽입니다. 이 경은 주제가 짐승들은 얄팍해서 자기들대로 좀 교활하려 하고 사기치려 하고 속임수 거짓을 행하려 해도 그게 다 드러나 보여요. 그런데 인간은 진짜 교활해서 몸으로 다르게 행동하고 말로 다르게 행동하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또 다르게 행동한다. 그래서 몸과 말의 행위를 가지고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내기 쉽지 않다. 이런 주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깐다라카경, 깐다라카 유행승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에 의해 바르게 실천된 비구상가는 최상이라고 찬탄하고 부처님은 이 비구상가 안에 1. 번뇌가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바를 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최고의 선을 성취했고 존재의 족쇄를 완전히 부수었으며 바른 무위의 알무로 해탈한 아라한들과 2.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로 머무는 고요함이 담긴 계를 지닌 자, 고요함을 담고 머무는 자, 현명한 자, 현명하게 머무는 자인 유학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깐다라카 유행승이 부처님한테 와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이지 바르게 실천된 부처님의 이 비구상가가 최상입니다. 라고 찬탄을 하니까 부처님이 깐다라카 유행승한테 그렇소. 이 비구상가 안에는 완성된 자인 아라한이 있고 또한 유학들이 함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유학이라고 하면 누군가요? 이제 불교 안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중생의 삶으로부터 벗어남의 과정에 들어서면 이제 성자라고 부르고 그 성자가 예류자, 일레자, 불환자, 아라한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예류자, 일레자, 불환자는 벗어남의 과정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중간 과정에 있는 성자고 아라한은 그 벗어남이 완성된 해탈된 완전히 깨달은 성자죠. 이럴 때에 이 아라한은 무학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아세카라는 표현을 쓰는데 무학 이래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그래 번역을 했는데 의미로는 이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공부가 완성됐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위라는 표현을 적용하고 있죠. 이런 아라한이 있는가 하면 벗어남의 과정에 있는 예류자, 일레자, 불환자 이분들은 성자이기는 하지만 깨달음에 근접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번뇌를 완전히 부수지 못해가지고 공부해야 하는 완성해야 하는 남아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부르는 말이 파리어로는 세카라고 하는데 유학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공부가 남아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런 그 으뜸인 상가가 바로 부처님의 비구상가입니다
라고 찬탄될 때, 그로써 이 비구상가에는 이러한 완성된 아라한과 완성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유학들이 있어 라고 그 부분을 이제 인정을 하죠. 사실은 이제 요경에서는 우리가 뭐 조금 주제에 바뀌긴 하지만 한 가지 좀 주목할 부분은 있어요. 불교 안에 지금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 현재 부처님이야 뭐 우리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 스승으로 계시죠. 그런가 하면 과거의 부처님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과거 7불이라고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한 7분의 부처님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과거의 부처님들이 윗바시 부처님으로 시작해서 까싹바 부처님까지 6명의 부처님이 불교 역사에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된 이런 과거 부처님 6분, 그리고 우리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나면 이제 미래 부처님이 사부니까야 전체적으로 볼 때 미래 부처님이라는 개념은 오직 우리가 보통 미륵 부처님이라고 하죠. 미륵불. 멧대야 부처라는 한 분이 그러니까 이름이 나타나요. 그래서 니까야 안에 나타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은 8부처님의 이름이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경에서 잠깐 보고 갈 게 뭐냐 하면 부처님이 이제 지금 말하는 요 주제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나에 의해 바르게 실천된 비구상가가 있듯이 미래에 아라한 정등각이 되실 그분 세존들께서도 이처럼 최상으로 바르게 비구상가를 실천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미래의 부처님을 복수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선 뭐 이제 당장 7번째 부처인 우리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이 법이 끊어지고 나면 또 누군가가 새로이 깨달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스승 없이 깨달음을 얻는 최초의 아라한으로 다음번에 출현하실 부처님은 멧대야 부처님, 미륵불이라고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 현재까지의 부처님들이 그랬듯이 또 그 또한 멧대야 부처님도 그 이후에 또 그 법이 끊어지는 시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 9번째 부처님 또 출현하겠죠. 이렇게 이제 미래의 부처님들도 중생들의 세상이 끝나지 않는 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래의 부처님을 복수로 나타내고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조금 꼽아볼 만한 주제가 되지요. 하여간 그러니까 사부니까야 전체적으로 멧대야 부처님을 포함한 8분의 부처님 이름만 나타나지만, 그러나 미래의 부처님도 결국 중생 세상이 이어져가는 한 또 출현해야 되는 복수 형태로 나타난다. 바로 이 경에서 미래의 부처님들이란 표현을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잠깐 본 거로 하겠습니다. 그때 코끼리 조련사의 아들 뺏사는 이제 그 깐다라카 유행승과의 대화가 이래 됐더니 그걸 이제 옆에서 듣고 있던 뺏사라는 사람, 이제 코끼리 조련사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돼요. 뺏사는 흰옷을 입은 저희 제가자들, 바로 흰옷을 입은 제가자 요 단어죠. 저희 제가자들도
적절한 때에 이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로 머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라한과 유학을 말할 때 유학을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로 머무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랬더니 부처님, 출가한 비구뿐만 아니라 제가자들도, 흰옷을 입은 저희 제가자들도 적절한 때에 이 사념초에 잘 확립된 마음을 가진 자로 머뭅니다. 라고 하면서 코끼리나 여러 짐승들은 얄팍해서 교활과 사기와 속임수와 거짓을 드러내지만 인간들은 교활해서 몸으로 다르게 행동하고 말로 다르게 행동하고 그들의 마음은 다르게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빈틈이 없고 이렇게 신랄하고 이렇게 교활한 인간들에 대해 중생들의 이익과 손해를 하는 곳에까지 이르는 부처님은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다 라고 찬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깐다라카 유행승은 부처님의 제자들인 이 비구상가가 으뜸입니다 라고 찬탄을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이제 코끼리 조련사의 아들 뺏사는 참 그 짐승들은 지들 딴에는 야근수를 쓴다 해도 그 야근수 쓰는 게 다 눈에 보이는데 인간들은 정말 교활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교활한 인간들에 대해서도 그 이익과 손해를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은 참으로 놀랍고 신기합니다. 라고 부처님을 직접 찬탄하는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그런 찬탄을 들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데, 그렇다. 인간은 빈틈이 없고, 짐승은 얄팍하다. 라고 뺏사의 말을 일단 인정을 해 주셔요. 그리고는 이제 뺏사에게 이 경의 중심 주제로, 세상에는 4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라고,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4가지 부류의 사람들. 첫째, 자신을 괴롭히는 실천을 하여 스스로 힘든 삶을 사는 자. 내가 나를 괴롭혀가지고 내 자신이 스스로 힘들어.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 두 번째, 남을 괴롭히는 실천을 하여 남을 힘들게 하는 자. 세 번째, 자신을 괴롭히는 실천을 하여 스스로 힘든 삶을 사는 자이면서 남을 괴롭히는 실천을 하여 남을 힘들게 하는 자. 네 번째, 자신을 괴롭히는 실천을 하지 않아 스스로 힘든 삶을 살지 않는 자이면서 남을 괴롭히는 실천을 하지 않아 남을 힘들게 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 자신을 괴롭히는 실천을 하지 않아 스스로 힘든 삶을 살지 않는 자이면서 남을 괴롭히는 실천을 하지 않아 남을 힘들게 하지 않는 자는 지금 여기에서 갈망하지 않는 자, 꺼진 자, 청량한 자, 즐거움을 경험하는 자여서 스스로 성스러운 존재로 머문다. 그 말을 하는데, 이제 경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누가 자신을 괴롭히는 자인가? 누가 남을 괴롭히는 자인가? 누가 자신도 남도 양쪽 모두를 괴롭히는 자인가? 그리고 누가 양쪽 모두를 괴롭히지 않는 자인가? 라고 자세히 설명하는데 워낙 맞지만 이까야 하니까 경이 길죠. 여러분 제가 요 수업 보고로 저희 홈페이지에 그 정리하면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자세히 좀 경 읽어 보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깐다라카 경은 부처님의 제자들인 비구 상카가 찬탄되고 또 부처님이 직접 찬탄되는 이런 찬탄 위에서 짐승들하고 다르게 인간들이 몸과 말로 보여주는 행위하고 저 깊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주 교활하고 사기치고 그런 면에서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잘 보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남을 괴롭히는 사람, 둘 다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부처님처럼 둘 모두를 괴롭히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런 부분 잘 모아가지고 그대들은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네, 이렇게 이제 길을 일러주는 경입니다. 깐다라까 경. 신옷을 입은 제가자라는 요 점에서는 또 하여간 요 표현은 주목해야 되죠. 부처님께서 이 비구상간에 아라한이 있고 유학이 있는데 유학을 설명할 때 첫 마디가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로 머문다 이랬는데 뺏사는 출가한 스님들만 아니고요. 흰옷을 입은 제가자들인 저희 가운데에도 이렇게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자들도 사념초 수행을 바르게 해서 사념초에 잘 확립된 마음을 가진 높은 성취를 얻습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는 맞지마 니까야 78번 사문문디가경입니다. 사실은 꽤 여러 해 전에 제가 경을 이제 구매를 하기도 하고 선물을 받기도 하고 해서 니까야 공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던 시절에 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도움을 받고 여러 번 그 강의를 했던 경이 맞지마 니까야 78번 사문문디가경이에요. 이 경은 예를 들어서 내가 몸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러니까 몸으로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하는 문제가 있다. 말로 잘못된 행위를 하는 문제가 있다. 나한테. 라고 하면 이런 몸과 말의 잘못된 행위, 즉 신업, 구업을 잘못 짓는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직접 몸과 말의 행위를 단속하자 하는 거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몸과 말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몸과 말에 대한 대응만 가지고는 안 된다. 몸과 말의 행위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마음의 행위, 의업, 생각한다, 사유한다라는 이 의업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몸과 말의 행위를 온전하게 단속할 수 있다. 라고 하고 마찬가지 그러면 이 마음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면 의업에 문제가 있다면 이건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역시 또 그보다 한 단계 아랫부분에 대응을 할 수 있어야 의업이 온전하게 제어된다. 불교는 어떤 경우에든지 눈앞에 드러나 있는 현상 자체로 대응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의 아래에 어떤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겨났을까? 이 드러나 보이는 현상의 한 단계 아래쪽을 주목해서 그 숨어있는 한 단계 아랫부분, 조건을 제어하는 일에 매진해야 온전하게 드러나 있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물론 이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무상하다. 세상 이치라는 것이 무상한 거다.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들고 조건들이 해소되면 이렇게 생겨난 결과가 유지되지 못한다. 소멸한다. 이게 무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불교적인 접근은 생겨나 있는 현상 그 자체보다 이 현상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에 주목한다. 그래서 조건을 제어하는 일을 통해서 생겨난 현상의 문제를 해소한다.
이게 불교적인 방법이죠. 고진멸도 사성제도 그러한 거고요. 이런 조건에 대한 제어라고 하는 불교적인 특성이 이경 맞지마니까의 78번 사문문디가경에서는 몸과 말의 행위, 사유라고 해서 단계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제시되는 삶의 과정. 그럴 때에 생겨나는 것은 이렇게 생겨나는데 그 문제를 해소하자라고 하면 그보다 한 단계 아래를 단속해야 한다 라는 부분을 주제로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경입니다. 역시 수업 마치고 나면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다시 또 정리해서 올려드릴 건데요. 그때 링크 해드리겠습니다.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사문분디가경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경지가 아니라 바른 방법에 의해 바르게 해탈하는 것이 최상의 경지다 라는 겁니다. 우선 경부터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와티에 사는 반짝강가 건축사가 토론장인 말리카 사원에 머물던 사문문디가의 아들인 우까하마나 유행승의 무리를 방문한 일화입니다. 여러 가지 유치한 이야기를 하면서 앉아있던 유행승의 무리에게 사문문디가의 아들인 우까하마나 유행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존자들은 조용히 하시오. 존자들은 소리를 내지 마시오. 사문고따마의 제자인 반짝강가 건축사가 옵니다. 내가 알기로 사문고따마의 요 부분 흰옷을 입은 제가 제자들이 사와띠에 살고 있는데 이 반짝강가 건축사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 존자들은 조용하기를 원하고 조용하도록 훈련되었고 조용함을 칭찬하오. 만약 조용한 모임이 있다고 알면 가봐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요. 라고 해서 반짝강가 건축사가 우리한테로 오도록 유인하자. 그러려면 우리가 조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요거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만은 우둔바리가경에서도 마찬가지 산다나 장자를 그 유행승들의 사원 그들의 모임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동일한 표현으로 자 잠깐 우리 조용히 이렇게 이제 하는 내용이 있었죠. 자, 어쨌든 이래서 이제 반짝강가 건축사가 우까하마나 유행승의 무리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까하마나 유행승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몸에 악한 업, 악한 말, 악한 사유, 악한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을 선을 갖춘 자, 궁극의 선, 최상의 경지를 얻은 정복할 수 없는 사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들으면 뭐 그럴 것 같다 싶은데 경은 아주 중요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죠. 몸으로 악한 업을 한다, 악한 말을 한다, 악한 사유를 한다. 이거 뭔가요? 우리가 팔정도에서 보면 정견 다음에 정사유, 정어, 정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잖아요. 몸의 행위.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견 위에 있는 요 세 가지를 반대로 그러니까 몸으로 악한 업을 짓고 말로 악한 업을 짓고 악한 사유를 하는 거. 팔정도의 반대 방향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악한 생활을 한다. 역시 팔정도에서 정업 다음에 정명해서 바른 생활이 나오죠. 요렇게 말하자면 팔정도를 구성하는 업의 영역 요 부분을 놓고 그렇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또 생활을 악하게 하지 않으면 나쁜 업을 짓지 않으면 그것이 선을 갖춘 자다. 궁극의 선이다. 그러니까 악에 반대되는 선이에요. 최상의 경지를 얻은 정복할 수 없는 사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반짝한가 건축사가 이 말을 듣고는 뭐라고 답변을 못하고 아이고 부처님한테 여쭤봐야지 하고 부처님한테 와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제가 그 우까하마나 유행성을 만났더니 이렇게 악한 업을 짓지 않는 거 이것이 완성이라고 최상의 경지라고 주장을 하는데 부처님 제가 달리 뭐 어떤 말을 할 수가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보자, 만약에 우까하마나 유행승의 말이 그대로 사실이라면, 즉 악한 업을 하지만 않으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생활로 악한 짓을 하지만 않으면 그게 최상이다, 그게 완성이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리고 게으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선을 갖춘 자, 궁극의 선, 최상의 경지를 얻은 정복할 수 없는 자가 된다 라고 부처님이 반박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유행승이 말하듯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생활로 악한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게 완성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 부분에서 이제 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자 세존은 반짝강가 건축가에게 이렇게 말했다. 건축가여, 사문문디가의 아들인 우까하마나 유행승의 말과 같다면 어리고 게으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선을 갖춘 자, 궁극의 선, 최상의 경지를 얻은 정복할 수 없는 자일 것이다. 건축가여, 어리고 게으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에게는 참으로 몸이라고 할 것도 없고 다른 곳에 알맞은 움직임도 없는데 어디로부터 몸에 의한 악업을 지을 것인가? 뭐라 하죠? 강보에 쌓인 이렇게 누워있는 아이가 몸으로 무슨 악업을 짓겠어?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건축가요, 어리고 게으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에게는 참으로 말이라고 할 것도 없고 다른 곳에 알맞은 울음도 없는데 어디로부터 말에 의한 악업을 지을 것인가? 말을 할 줄 알아야 뭐 말을 가지고 누구 흉을 보든 거짓말을 하든 악업을 짓죠. 어린아이는 악업을 안 져요 말로. 이런 표현입니다. 건축가요, 어리고 게으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에게는 참으로 사유라고 할 것도 없고 다른 곳에 알맞은 지적임도 없는데 어디로부터 악한 사유를 할 것인가? 그러겠죠? 뭐 아는 게 있어야, 뭐 살아온 어떤 과정이 있어야 나쁜 생각을 하지요. 그런 표현입니다. 건축가여, 어리고 게으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에게는 참으로 생활이라고 할 것도 없고 다른 곳에 어머니의 젖도 없는데 어디로부터 악한 생활할 것인가? 건축가여, 사문문디가의 아들인 우까하마나 유행승의 말과 같다면, 즉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악한 업을 짓지만 않으면 이게 최상의 경지요 라는 게 진짜라면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어리고 게으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선을 갖춘 자, 궁극의 선, 최상의 경지를 얻은 정복할 수 없는 자일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그 사람의 말은 사실이 아니야.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저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어린아이가 그 자체로 최상의 경지를 성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니잖아 라고 우까하마나 유행승의 이런 주장을 반짝강가 건축가는
반박까지 못하고 와서 이제 부처님한테 일러 바친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런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반박을 해라. 라고 어린아이가, 만약에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린아이가 최상의 경지 깨달은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운 후반부에서 선불선의 계행과 사유 다 설명을 하면서 최상의 경지는 누구한테 있느냐? 팔정도를 실천해서 완성한 사람. 근데 이제 요 팔정도는 마지막이 정정 바른 삼매잖아요. 근데 경은 상당히 많은 곳에서 바른 삼매 요 부분을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상세하게 나누어서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팔정도의 8번째인 정정이 다시 정정과 정지, 바른 알미죠. 그리고 정해탈, 바른 해탈이라는 세 가지로 세 가지로 상세하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경은 많은 곳에서 팔정도를 10가지 바른 길, 10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악한 업을 하지 않는 자가 최상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어린아이가 깨달은 자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누가 최상의 경지를 성취한 자이냐? 악한 업을 짓지 않는 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유익함을 완성해야 비로소 최상의 경지인데, 그 경지는 바로 10가지 바른 길, 10정도의 완성에 의해서 성취된다. 라고. 단지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가운데 유익을 완성해야 거기에 최상의 경지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왜 칠불통계라는 개성을 알죠. 중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개성이 있잖아요.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심 시제불교에서 제악막작, 모든 악을 짓지 마라. 중선봉행,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자정기심,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나오는 이제 칠불통계가 있잖아요. 여기에 견주어 보자면 부처님은 제악막작, 모든 악을 행치 마라. 그리고 거기에 연장해서 봉선중행, 모든 선을, 유익함을 받들어 행하고 그 완성은 자정기심, 스스로 나의 내면에서 마음을 청정히 하는 일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업을 짓지 않으면서 선업을 짓는 일을 통해서 향상하고 그 완성으로는 내적으로 내 마음이 정정해지는 것을 통해서 최상의 경지가 실현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우가하마나 유행승은 이 부분을 볼 줄 몰라가지고 오직 악업을 짓지만 않으면 그것이 최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반짝간가 건축가가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이기는 하지만 이런 주장에 반박할 수 없어서 부처님께 여쭤보고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린아이가 최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라고 해서 10정도 10가지 바른 길을 완성하는 이 수행에 의해서 제악막작하고 중선봉행하면서 자정기심을 할 때 그러한 사람에게 최상의 경지가 실현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차이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요거 우리 눈여겨봐야 합니다. 악업을 짓지 않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악업을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 삶의 형상의 완성이다 라고 보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악업을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중선봉행 자정기심 이런 삶의 형상을 위한 받침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겨우 받침대에 놓아놓고 할 일 다 했어? 라고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라는 주제를 이 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제 이 경을 보면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게 제 출가 전부터도 꽤 오래 전부터 한국 불교가 이런 표현을 써왔어요. 이제 몇 달 지나면 또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겠죠. 부처님 오신 날이 가까워지면 한국 불교에서 많은 곳에서 어떤 표현을 쓰나요?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그래서 어린아이 모습 그려놓고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이라고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갖자라고 부처님 오신 날 그 뜻을 기리려 하거든요. 출가 전에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워낙이 한국 불교의 많은 분들이 또 어른들이 그런 어린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니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갖자. 물론 때묻지 않았다. 때묻지 않은 마음이다. 이런 의미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으로는 안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린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다라고 하자면 그거는 말하자면 불교가 아니고 우까하마나 유행승이라는 이 유행승들의 무리가 주장하는 오직 악업을 짓지 않으면 최상의 경지가 성취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참 견줄 수 없는 낮은 경지, 이 부분을 말하는 게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경을 봤지만 부처님은 직접 그 말이 사실이라면 어린아이가 그러하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어린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다 라고 한국 불교가 글쎄 올해도 초파일 되면 또 똑같은 이야기가 안 나올까 싶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로 그런 말을 한국 불교가 반복해서 사용한다면 그야말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행복의 실현이라고 하는 삶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끝자리를 그저 어린아이가 아직 때묻지 않은, 그래서 악한 업을 행하지 않는 이런 낮은 단계의 부처님을 끌어내려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아직까지 물들지 않았다, 때묻지 않았다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해서 받아들이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표현하자면 칠불통계 가운데 제악막작 정도에 해당하는 것. 사실은 웬만해서는 어린아이들도 제악막작적으로 살지는 못하죠. 아이들 잘 들여다보면 그놈들이 또 얼마나 욕심 많고. 그러나 정말로 아이들의 순수함이란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해도 이것은 칠불동계적으로 접근할 때 제악막작이라는 중선봉행하고 자정기심해서 삶을 향상하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러한
불교의 길, 부처님의 경지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에 불과한 그런 정도를 가지고 그게 부처님의 경지요 라고 말하는 참 잘못된 표현이다 라는 부분 저는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되도록 올해부터는 초파일날 이런 어린이 마음이 부처님 마음 이렇게 써 붙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맞지마니까의 78번 사문 문디가경에서는 이렇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경지가 아니다. 바른 방법에 의해서 바르게 했다라는 것이 최상의 경지다. 제악막작이라는 토대 위에서 중선봉행과 자정기심으로 최상의 경지는 실현되는 것이다. 라는 요 부분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맞지마니까야 104번 사마가마경이 있어요. 사실 사마가마경 이 경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입니다. 그러고 보니 앞의 경도 그렇게 말했지만 제가 그 탐진치 교재를 총 6권으로 만들거든요. 그 6권 교재 중에 제2권이 탐진치라는 이 주제를 포괄적으로 완성하는 데에 중심이 되는 경전들을 상당수 이렇게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하는 경이 바로 사마가마 경이에요. 맞지마니까야 104번 경. 우선 보겠습니다. 합성경과 같은 환경에서 설해진 이 경은 이랬는데 합성경이 뭐냐 하면 니간타 나타푸타의 흰옷을 입은 제가 제자들의 일화로 시작하잖아요. 바로 그 니간타 나타푸타의 흰옷을 입은 제가 제자들이 그 니간타 나타푸타의 죽음 이후에 서로 다투는 그 부분과 관련한 동일한 그 환경으로 설해진 경이다 라는 거고요. 이 경은 세종께서 돌아가신 뒤에 상가에 갈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그 갈등은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신과 인간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괴로움을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말하는 아난다 존자에게 부처님이 아난다요, 생활에 관계되거나 계목에 관계된 갈등은 사소한 것이다. 아난다요, 그러나 상가의 길이나 실천에 관한 일어나지는 것인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 갈등은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신과 인간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괴로움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중심 주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6가지 갈등의 뿌리, 4가지 사건들, 그리고 7가지 이런 사건의 그침, 사랑을 만드는 것이고 공경을 만드는 것이고 따르게 함으로 갈등하지 않으므로 함께함으로 일치로 이끄는 6가지 기억해야 하는 법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라고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잠깐 좀 보면요. 이제 그 초심자 쫀다라는 스님이 아난다 존자한테 와가지고 니간타 나타푸타가 죽었더니 그 제자들이 이러이러하게 서로 다툽니다 라고 이제 소식을 전해요. 그랬더니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알려드립시다 하고 이제 부처님을 뵈러 와요. 그래서 아난다 존자와 초심자 쫀다는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이 초심자 쫀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덕이시여 니간타 나타 붓다가 빠와에서 죽은 뒤에 무렵이었습니다. 해서 쭉 합성경이 말한 그대로를 반복해요. 탑이 부서지고 비의 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런 저에게 대덕이시여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초심자 쫀다가 니간타 나타 붓다의 죽음 이후 상황을 아난다 존자한테 전달을 했더니 이제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에게 대덕이시여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존께서 돌아가신 뒤에 상가에 갈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그 갈등은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신과 인간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괴로움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난다 존자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아, 니간타 나타 붓다가 죽은 뒤에 그의 제자들이 저렇게 갈등한다면 우리는 지금은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갈등 없이 잘 살아가지만 우리도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저들처럼 비구들 간에 서로 갈등하지 않을까? 그래서는 안 될 텐데 라는 걱정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정말 안 된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부처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신지원 보부님, 그래 나가보셔야 하는군요. 네, 오늘도 반가웠습니다. 편히 지내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아난다 존자한테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아난다요, 생활에 관계되거나 계목에 관계된 갈등은 사소한 것이다. 아난다요, 그러나 상가의 도나 실천에 관한 일어나지는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 갈등은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신과 인간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괴로움을 위한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이냐 하면 아난다야, 뭐 크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제 부처님 하시는 말씀인데, 우선은 아난다 존자가 걱정하는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상가의 생활과 관계되거나 계목과 관계되어 갈등이 생긴다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 당연히 내가 죽은 뒤에 이 비구상가에서 생활이나 계목과 관련해서 비구들 간에 서로 갈등이 생기면 안 된다. 그러나 그래도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상가 안의 생활이나 계목의 측면에서 갈등이 생겨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활과 계목과 관련해서 비구들 간에 생겨나는 갈등은 차라리 그것은 작은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대들이 이 법을 바르게 전승하지 못해서 상가 안에 길과 실천, 말하자면 팔정도라는 길, 팔정도를 실천하는 삶, 이런 거죠. 길과 실천에 갈등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정말 큰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경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생활이나 계목이라는 경우는 말하자면 인도라고 하는 저 먼 땅에 기후도 다르고 그 먼 인도 땅에서의 생활 방식 계목이라는 것이 한국 땅에서 그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냐 라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의논이 필요할 거예요.
그것도 더구나 2600년 전에 인도 땅에서의 그 조건 위에서 비구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상가에서의 생활과 계목이 그대로 지금 한국 불교에서 지켜져야 된다? 라고 말하자면 이 부분은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사실은 돌아가실 때 유언의 한 가지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비구들이 상가가 동의한다면 소소한 계율들은 폐지해도 좋다.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셔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 계라고 하는 것이 또 생활의 어떤 규범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그 사회의 다양한 관계 가운데에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생활이고 계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공간적으로 달라지고 시간적으로 멀어지는 그러한 삶의 변화 위에서도 그 시절 그때의 그 자리의 것을 그대로 지켜라! 라고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부처님께서 고멸을 위한,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설하신 팔정도라는 길과 실천, 이것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공간과 시간의 차이가 생기면, 이런 조건의 차이가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생활과 계목은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누가 내 맘대로 이래 해서는 안 되고, 상가가 동의한다면 소소한 계율은 포기해도 좋다. 폐지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직접 유언으로 하셨거든요. 그러나 고멸의 실현이라는 삶의 형상, 행복의 실현, 윤회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이러한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에 있는 길과 실천. 사실은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셔요. 아난다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실다운 지혜에 의해 내가 그대들에게 설한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의 법에서라고 해서 바로 이게 7가지 보리분법이잖아요.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르침. 바로 이러한 법이라는 길과 실천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것은 달라지면 안 된다. 비구들이 함께하는 이 상가 안에서 바로 이런 7가지 보리분법이라고 하는 삶의 형상을 이끄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 길과 실천에서는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갈등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부처님의 이러한 보리분법들에 대해서 제각각 해석이 달라져가지고 나는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해서 이렇게 수행할 거요, 깨달음을 향해 나갈 거요 라고 해서 서로 간에 길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사실은 현재 세계 불교가 보여주는 길과 실천이 많이 다르죠. 부처님은 바로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생활이나 계목의 갈등은 오히려 작다. 그러나 길과 실천의 갈등이 생긴다면 그것은 큰 것이다. 라고 주의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살아서 설한 가르침이 있는데, 법이 있는데 26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불교 안에서 너무 많은 변화들,
변형되고 변질된 부처님 법과는 너무 다른 불교가 생겨나 있다. 길과 실천의 차이가 생겨났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바로 이런 가르침에 의지해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자.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진행하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사마가마경에서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가 되어도 불교 신자들 안에서 생활 방법이나 계목의 변화,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작은 것이다. 오히려 시공간적인 차이가, 그런 조건의 변화가 생기면 그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중생들의 삶이 이어지는 한 고멸로 이끄는 길과 실천, 팔정도를 중심으로 하는 7가지 보리분법, 이것은 갈등되어서 안 된다. 내용이 달라져서 안 되고, 동일한 내용이라 해도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대로, 경이 알려주는 그대로의 길과 실천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불교가 부처님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 삶을 이끈다. 불교의 경쟁력은 거기에서 생긴다.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한다. 네, 사마가마경에서 우리 정말 중요한 이 주제 보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 길과 실천, 8정도에 포괄되는 7가지 보리분법, 여기에서는 갈등하지 맙시다. 경이 알려주는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다 라는 걸로 일단 사마가마경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10분 남았군요. 7번째 경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마니까야 143번 아나타핀디카의 말경입니다. 아나타핀디카라고 하면 부처님 당시에 남자 신자 중에 보시의 으뜸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기원정사, 기수급고독 원, 이래서 기수왕자와 급고독 장자가 함께 해서 세운 절이다 이래 되죠. 그 급고독 장자가 아나타핀디카 장자의 번역이거든요. 아나타핀디카라는 이렇게 기원정사를 보시할 만큼 보시에서는 남신자 중 으뜸이다라고 분류되는 아주 훌륭한 제가신자죠. 마치마니카야 143번은 제목이 이 아나타핀디카의 말경입니다. 요점은 그렇습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자와 범행을 실천하는 자에 대한 가르침이 차별된다 라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가 사실은 제가자라 해도 가족과 더불어 세간을 살아가는 소유하고자 하는 자인 제가신자라 해도 교육 수준이 이미 높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부처님의 그 높은 수준의 진리를 드러내는 가르침도 다 공부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저와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도 사실은 그러한 거죠. 그러합니다만은 이제 부처님 당시 사회 상황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차별이 있었겠지요. 자, 일단 경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신자 중 보시의 으뜸인 아나타핀디카 장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 경은 아나타핀디카 장자의 임종 직전에 사리푸타 장자가 방문하여 육내입처, 육외입처, 육식, 육총, 육수, 육계, 오온, 무색계, 이 세상과 저 세상, 본 것, 들은 것, 감각한 것, 인식한 것, 성취한 것, 조사된 것,
의로 접근된 것에 대한 가르침을 설한 것과 관련한 일화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뭐 이제 6내입조, 6계입조 이래 나오는 게 우리 법회에서 삶의 메커니즘 이렇게 이제 그려내는 그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그 진정을 드러내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또 여기에 번호만 붙이면 12연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진리를 드러내는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에 있는 가르침이 설해진 거예요. 아나타 핀디카 장자의 임종 직전에 누가? 사리푸타 장자가.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를 장자라고 적어놨네요. 사리푸타 존자가.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아나타 핀디카 존자가 돌아가실 때가 됐다라는 연락을 받고는 이제 방문을 하죠. 그래서 임종 직전에 있는 아나타 핀디카 장자한테 이렇게 가르침의 중심이 되는 이런 가르침을 설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나타 핀디카 장자는 오랜 세월 부처님과 비구들을 섬겨왔지만 이런 법문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사리푸타 존자를 아난다 존자가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함께 있던 아난다 존자가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장자요, 이런 법문은 흰옷을 입은 제가자에게는 설해지지 않고 출가자에게만 설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대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방금 지금은 제가자라 해도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아무래도 2600년간의 인류의 문명이 쌓이고 이래가지고 뭐 이런 정말 삶의 근본을 설하는 12연기가 그대로 설해지는 이런 내용을 설법하면 듣고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시절에는 뭐 그렇게 뭐 교육 수준이 높았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통의 제가 신자들, 흰옷을 입은 제가자들에게는 이런 삶의 본질을 드러내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르침은 잘 설하지를 않고 주로 공덕을 짓는 일. 바로 이거죠. 책에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생항로라고 해서 마음이라는 배에 보시라는 돛을 달고 5개의 바람을 맞아서 출발하면 희리와 옷다바로 방향타를 삼아서 행복으로 나아가는 이런 공덕을 짓는 주제의 설법이 주로 설해진 거죠. 경에서도 실제로 이 책도 그 부분을 다 모아놓고 있고, 부처님도 많은 경우에 제가자들에게 그대들이 이렇게 보시하는 일, 이렇게 오계를 지키는 일, 거기에 시리오타파 또는 자비희사, 사무량심, 그리고 돈독한 믿음을 갖는 이런 설법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살아서 어떻게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날까? 그리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날 것인가? 이렇게 공덕을 짓는 삶을 주로 부처님도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타 핀디카 장자는 이렇게 남신자중 보시에 으뜸일 만큼 훌륭한 제가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그 임종에 임해가지고 이런 삶의 본질을 드러내는 법을 설하니까 처음 들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아난다 존자가 제가자한테 설하는 법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그야말로 죽기 전에, 임종 직전에 존자님, 흰옷을 입은 제가자에게도 이런 가르침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뭐 그렇게 이제 이건 제가자들에게도 이런 가르침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경은 제가 아직 번역해서 홈페이지에 올리지를 못했네요. 링크해 드리기 어려운데 뭐 요즘 그 번역본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은 요약을 하자면 소유하고자 하는 자와 범행을 실천하는 자에 대한 가르침의 차별을 분명히 드러내는 경이다 라고 이 경의 특징을 말할 수 있고요. 경은 이제 아나타 빈딕, 이제 이렇게 이제 사리푸타 존자와 아난다 존자가 법문을 마치고 돌아가시죠. 여기서 돌아가신다는 건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아나타 빈디카 장자의 집에 와서 설법을 한 다음에 이제 절로 부처님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나타 빈디카 장자는 곧 죽어요. 그러니까 임종 직전에 스님들을 청해서 법을 들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두 분께서 절로 가신 다음에 아나타 빈디카 장자는 곧 임종했다. 그리고 경은 말하죠. 죽어서 도솔천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표현하자면 아나타 빈디카 장자가 굉장히 많은 보시를 하잖아요. 기원정사라고 하는 큰 절도 지어서 보시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이익되는 장사예요. 꼭 그렇게 보시 한탄만이 아니라 부처님을 만난 이래로 그런 훌륭한 제가지자의 삶을 살았으니까 그러한 공덕이 쌓인 결과겠지만 죽어가지고 도솔천에 태어난 거예요. 도솔천이 어떤 하늘이에요? 6개의 6하늘 중에 사왕천, 33천, 32천, 야마천, 그리고 그 위에 네 번째로 높은 도솔천, 그 다음에 화락천, 다화자재천 이래 있잖아요. 도솔천은요, 심지어 부처님의 어머니께서 부처님을 낳고 일주일 후에 돌아가시는데 부처님을 낳은 큰 공덕에 의해서 도솔천에 태어나셨어요. 그 도솔천에 아나타 빈디카 장자가 태어난 거예요. 어떤 힘으로? 한평생은 아니고 나이 들어서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의 으뜸 제자의 한 사람으로 살아온 몇십 년의 삶의 과정, 그 과정 동안에 공덕을 지은 그 힘으로 도솔천에 태어났다라고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익되는 장사 했다 이렇게 말해도 농담처럼 되겠죠. 네, 아나타 빈디카의 말경에서 우리 이런 부분 보자고요. 아나타 빈디카 장자의 부탁이 있기 이전까지 제가자와 출가자에게 설해지는 법의 내용이 달랐다. 출가자에게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삶의 본질을 드러내는 가르침의 진정이 드러나는 법이 위주로 설해졌고, 제가자에게는 공덕이 중심이 되는 가르침, 그래서 살면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러한 이끄는 가르침이 주로 설해졌다라는 이런 부분도 알 수 있고, 또한 아나타 빈디카 장자는 그러한 공덕이 되는 삶을 살아낸 그 덕분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도솔천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주하고 오늘 이렇게 제가 좀
경들을 소개하면서 한 가지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지난주에 우리 디가니까야의 깨왔다경, 우둔바리까경, 합성경 3개 경을 봤어요. 경 3개가 다 디가니까야에 속한 경이에요. 디가니까야 워낙에 긴 경이니까 90분 수업 동안에 경 3개를 소개하는 것밖에 못했어요. 근데 경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설명을 해드리느라고 3개의 경을 보았고, 오늘은 마치마니까야 51번 깐다라까경, 78번 사문문디까경, 104번 사마가마경, 143번 아나타핀디까의 말경 해서 4개의 경을 봤는데, 묘하게 또 이게 다 마치마니까야의 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볼 8번째 경부터는 상류따니까야로 넘어가요. 그래서 지난주에 디가니까야의 3가지 용례를 다 봤고, 오늘 마치마니까야에 속한 4가지 용례를 다 보았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수업을 특징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마가마경에서 보았지만 길과 실천에서는 갈등이 없어야 한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샤브니까야라는 이 공부의 기준에 의해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 이 불사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갈등해서 안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선언하신 길과 실천의 갈등을 해소하고 부처님에게로 되돌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내일이면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오늘 공부한 내용 그 수업 보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니까야.kr로 오셔서 보시면 오늘 공부한 경들 143번 경만 아직 제가 번역해서 올리지 못해서 못 연결해드리고 나머지 3개 경은 다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